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경험은 소비의 경험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경험이라 그 역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로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더욱더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길을 헤맬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성화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바라는 그런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더욱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의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재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칭찬듣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사오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사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72쪽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타락하면 실제의 생활도 타락합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육이 타락하든 혹 영이 타락하든 간에 어느 한쪽이 기울게 되면 우리의 삶은 좌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서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육이 타락하든 혹 영이 타락하든 어느 한쪽이 기울게 되면 그들의 삶은 좌표를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여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마귀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영혼을 곧바로 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부위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연계된 오감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감각기관을 죄로 감염시킴으로써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핵균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병들게 됩니다. 폐결핵 환자가 꿀꺽 침을 삼키면 간혹 결핵균이 장으로 내려가 장결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죄의 균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의 각 기관에 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비말이 날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또한 감염되어서 마귀는 그런 식으로 죄를 확장하고 주변을 악으로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불거지는 성추문 사건이나 마약 사건 등등 이 모든 것이 영육이 타락했기에 일어나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성심으로 받든다면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기기에 그때부터는 악은 묻은 모양이라도 멀리 하려는 그렇게 노력하려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탄산음료를 참 좋아하는 사람, 그들이 작두콩이나 보이차 등을 마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산음료를 덜 마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료가 조미료 맛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역한 느낌까지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타락한 곳에 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더러워지면서 영혼 또한 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를 쳐가며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며 즐기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몹쓸 짓을 자행했는데 우스운 것은 그럼에도 어려움에 봉착할 때면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을 여지없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하였지만, 그들이 죄에 사로잡혔지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금식하면서 자신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9절 12절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너희가 멈추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내용을 저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라.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은 멍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 이런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짐은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남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남에게 멍에를 지은 것은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이 멍에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다고 말은 하지만 상대를 자주 속박합니다. 갑의 횡포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책임을 지는 것과 억압을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에게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에게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게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속박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의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그게 속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과 이득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의식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속박, 강박이 될 때도 있고, 처음엔 속박, 강박이었다가 나중엔 책임의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멍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질입니다. 그렇죠? 손가락질. 여기서 손가락질이란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손가락질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멍해가 권력자가 아래 사람에게 행하는 행동이라면 손가락질은 수평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손가락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급인 부부나 친구나 동료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마구 대하는 것이 바로 손가락질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와 그 반대의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시선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입관이기도 하고 편견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포장이 잘 된 상품을 보면 마음이 혹하는 것은 인지상정인지라 온갖 화려한 장치로 도배된 예배당에서 뭘 하면 뭔가 더 거룩한 느낌이 들고 뭔가 전문인들이 뭘 하면 그렇게 성가대와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뭔가 더 감동적일 것 같고 외모가 훤칠하고 뭔가 좀 비가 번쩍하면 그 모습을 보고서 그의 말에 더 큰 신뢰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상대적으로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게 바로 손가락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망한 말이란 남을 업신여기며 상처를 주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은 항상 선하고 남은 항상 악하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질이 수근수근대며 깔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 상처를 주는 말이란 직접적으로 가하는 공격입니다.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작당을 넘어서 그러니까 상대를 코너에 몰고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자에게 마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라 라는 말씀에서 심정을 동한다라는 말이 곧 마음을 어떻습니까? 마음을 쏟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은 줄인 자에게 마음을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도와줄 물질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줄인 자를 동정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라. 10절 중반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그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비유한 말씀이 10절 끝에 나오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른대요. 또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늘 손해를 보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을 얻는 길이다 라고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너의 뼈를 견고케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비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뼈를 견고케 한다. 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12절 말씀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너진 것을 모두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심으로써 처음부터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늘 연애에 취한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에게만 경계한 말씀이 아니고 또한 5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될 수 있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반추하고 노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우리 경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음에 새기며 삽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줄인 자가 있으면 기꺼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늘 우리 자신에게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란 사실을 늘 기억하고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의 복을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더욱더 두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성화되어 정말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들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요.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이라도 비대면으로라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집 연락 주십시오. 샬롬. 예산팀도 얼마나 공부하시는 분인데 또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 외롭잖아 천국에 가도 우리 친정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만나 박정숙 사만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영접했어 친정 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그럼 교회를 나가지 못했지 아파서 하나님 내가 교회 신발 사라졌더니 내가 이 신발 신고 교회 그러셨구나. 신발 신고 나간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오늘 아파서 나 결혼식도 참석 못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영접했으니까 부끄럽지만 구원은 받은 거지. 그럼 그렇게 믿어야지.